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2편에 대한 한 설교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설교는 먼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 하죠? 마치 손으로 꽉 쥐어도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남는 건 실망뿐이라는 거죠. 참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행복, 그 열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의 행위 안에 그 답이 숨어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예배가 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왜 기쁨을 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어떤 의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체가 아주 깊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설교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이 설교에서는 시편에 근거해서 예배를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라는 게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아주 적극적으로 또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죠. 좋습니다. 예배가 이런 행동들이라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따라오겠죠. 아니, 왜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는 아주 명확한 답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느끼는 기쁨이 그냥 막연하거나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신이 우리 인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직접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일이 바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만들고 또 계속해서 돌보시는 아주 거대한 차원의 창조와 섭리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 바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거고 다른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거죠. 특히 구원이라는 개념, 선택받았다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큰 시장에 가서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걸 의도적으로 고르는 것처럼 신께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신의 위대한 일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사람들의 인생길을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누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놓인 운명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우선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요. 한쪽 길에 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또 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 길에 선 사람들은 신을 알고 믿고 사랑하죠. 출발점부터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그들의 최종 운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치 풀처럼 잠깐은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그 끝이 결국 영원한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로운 자들은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안정을 약속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금 나무처럼 번성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왜 하필 종려나무와 백향목일까요? 이게 그냥 아무나무나 고른 게 아니고요. 각각 아주 깊고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려나무를 볼까요? 이 나무는 풍요와 열매 맺음의 상징이에요. 특히 대추야자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고 질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점점 더 생산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백향목은 어떨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향기롭고 귀한 목재로 유명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됐을 정도니까요. 이건 바로 힘과 안정성, 그리고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삶을 상징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축복이 젊을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는 구절처럼 예배하는 사람의 삶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활기차고 생산적일 수 있다고 설교는 힘주어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딱 맞춰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삶,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의 세 번째 행동이었던 선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신이 얼마나 올바른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한평생을 예배자로 살아온 사람의 삶은 과연 세상에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